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봉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의 창조 중에서 창조의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쁜 소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 2장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 목적의 비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늘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나요? 하늘은 지구의 변화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이 없으면 지구에는 밤과 낮도 없습니다. 낮과 밤이 있는 것은 하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위해 하늘을 창조하셨지요. 그럼 지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나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절 더 보시죠.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주하게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는 인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광물질과 화학물질 그리고 보석과 사람들이 살면서 공급받아야 하는 각종 영양소들을 충분하고 넘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하신 후 비로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은 에베소 1장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은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창조성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가진 고차원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해력과 지성을 암시합니다. 동물들은 활동을 자극하는 본능을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옳은 일을 하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 역시 자기의 선택, 즉 자유의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면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교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고차원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참된 교제란 사랑으로서만 가능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빛을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은 표현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사랑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진화론을 주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당신의 지도자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지도자로 삼겠습니까? 파푸아누기니 브라기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어로부터 진화했다고 상상한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무엇인가로부터 진화했다는 가설을 정해놓고 그것을 마치 진실인 양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사람을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잊은 채 자신을 싸구려 창녀의 모습으로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죠.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결함도 없이 완전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씀을 쓰셨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대단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니.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땅에 찍히 혼자 되지만 제 아무리 비천하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서기만 하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